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제 성경 말씀 중에서 장수가 제일 많은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죠?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이 몇 권이에요? 우리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란 말이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분이 돼 있어. 이사야서. 또 더구나 또 이사야서가 아주 참 너무나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다는 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서 40장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40장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 이사야 40장부터란 거예요. 구약 속에 있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려면 첫 번째 누가 와야 되냐면 누가 와야 되죠? 신약 성경이 세례 요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죠. 자,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에서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준 언약은 첫 언약이잖아요. 그랬죠?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호렙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 이 모세율법 첫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첫 언약은 뭐냐면 한번 지켜봐 가지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 호렙에서 준 첫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자복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말라기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라기서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이란 말이야. 자, 6절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역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현. 그래가지고서 뭐가 되냐면 이제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3절부터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오는 거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 오늘 아까 이사야 40장 3절이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께 세례를 해야 인간의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그래야 전가해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다 없어지거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누구한테 전가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전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세례 요한 때부터는 이제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게 돼. 아멘. 죄가 있는 상태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불과 화염금을 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뭐냐면 어쨌든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쫙 막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지키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죄가 있는 상태는 에덴 동산 즉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죄를 딱 안수해가지고 넘겨버리니까 그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버렸어.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 것은 넘어가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 죄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낸 거예요. 세례요한을.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죄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침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죄가 안 넘어간다면 침노를 할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은 그 일을 위해 보냈다.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미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까 말라기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죠? 말라기야. 자,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어.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그 선지자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 이 사람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 사역의 대표로 엘리야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데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들어. 저와 여러분은 이 들을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냐면 세례요한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냐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태어나요.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사가랴.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야. 근데 이분들이 임신을 못해가지고 나이가 늙어버렸어. 똑같이. 근데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아가지고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마 나이가 늙어버렸어. 그래서 도저히 육신의 힘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야.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세례요한을. 그래서 늙은 엘리사벳을 또다시 하나님이 수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수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13절 시작.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아예 천사가 와서 아들도 죽일 테니까 이름도 아예 이름까지 딱 지어주고 가죠. 이름도 요한이라 하라. 이 천사가 누구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요한한테 세례요한을 이렇게 딱 탄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4절에 보면 시작.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또 유산될 수 있으니까 이동하면 안 되잖아 그냥. 그래서 아예 6개월이 지나면 딱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하나님이 마리아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로서 임신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 여기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야? 늙었는데 남편은 있어. 마리아는 남편이 없어. 근데 그 상태에서 애를 낳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일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예, 믿음의 법으로 하시니까. 자, 믿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라 하시고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시니라. 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율법이라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율법에 의한 믿음마저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믿어요. 믿어. 그래가지고서 또 하나 마가복음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고치실 뿐이었고 6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다못해 예수님도 일을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그걸 바탕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서 1장 5절 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광야에 막상 나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는 아주 키가 그냥 안악자손처럼 크다 하고 산지가 많다 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님이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법으로 살게 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마리아의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이제 갖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자기 그 친척인 엘리사벳 늙은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 그 사실을 보고서 하나님은 저 늙은 여자도 임신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처녀가 임신한다 그러면 나도 임신할 수 있겠네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24절 엘리사벳 6달 동안 숨어 있다가 25절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시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사람이 태아가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뱃속에서 태동이 있어요. 발로 퉁퉁 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이제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믿음을 갖도록.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자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가지고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한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벳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벳한테 이제 가게 되니까 어떠냐면 이제 36절 정도 볼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 지금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아기를 낳겠냐 못 낳겠냐. 저 엘리사벳도 애를 낳지 않았느냐 하면서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라. 이 믿음을.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 엘리사벳도 이미 6달이나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와는 6개월 차이야. 6개월 차이. 그래가지고서 이 믿음을 확고히 딱 갖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39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한 동네에 이르러. 그리고서 자 40절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문안하고 자 문안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48절로만 갈게요. 자 48절 보면 시작.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천사가 한 그 약속을 믿고 나도 임신하겠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아 나도 이렇게 임신해서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지금 카톨릭을 보니까 마리아를 섬기더라고. 카톨릭은 마리아를 섬겨.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도록 통로로 쓰인 사람이지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믿어요. 좀 캐세 좀 더우신가 본데. 만세 일컬이로다. 그래가지고서 자 다시 한번 55절. 자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러면서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쭉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나서 56절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면 세례와는 육신적으로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세례와는 주의 길을 예배라고 그랬죠. 주의 길을 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와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세례와는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을 예배했어요. 세례와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3장 6절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다가와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근데 율법에 의한 죄가 뭔지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율법에 의한 죄가.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3장 2절부터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는데 그러면 율법에 의한 죄가 뭐냐 이거 율법에 의한 죄.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는 어쨌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죄를 자복하라. 그렇게 자복하라는 건 뭐냐면 죄의 개념이 하나님이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줬는데 이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도 안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자복해야지.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응?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요단강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 한 것은 뭐 하려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이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잖아요. 그 죄를 자복하잖아요.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그게.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정말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이렇게 죄를 깨달아야 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응?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배우자잖아. 그 다음번에가 내 자식들이고 내 부모고 그들이 중심으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님한테 오게 되는 거라 이거요. 이걸 좀 더 확실히 이제 깨닫고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이제 3장 13절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례 요한의 세례의 내용을 보자 이거죠.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를 받으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 안수하면 그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의를 이루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죄를 다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요. 그래 예수님께 넘겨버리자. 그리고 넘기고서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이제 다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를 넘겨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 것은 실제로 넘어가. 믿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효력이 없다는 얘기요. 효력이.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 하늘로서 성령께서 소리로 이렇게 증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은 뭐라고 하냐면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원시 언약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하고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준 다음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모든 여자가 낳은 자를 대표해서 죄를 예수님께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들이 이제 제자가 돼야 돼.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4장 1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 제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물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물세례. 예? 물세례는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삼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정으로 내 말에 거하면 내 가르침을 따르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진리를 가르침 받게 되는 거예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들에게 진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진리만 지금 계속 가르치죠. 자, 45절도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진리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침 받게 되는데, 그래서 자 아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했죠. 세례요한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도 길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길이 어떻게 예배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려면 내 영의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영의 죄가.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음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아 믿어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온다? 자신의 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나라에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나라가 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죄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는 죄가 소멸돼야지. 아까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 에덴 동산 들어가는 길에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가로막았잖아요. 그걸 또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누구한테? 자신의 나라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나라가 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자들. 죄가 없어진 자들.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넘어갔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제자 되어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하고 확실히 믿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냐면 아까 세례라고 그랬죠? 물세례인데 물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구나,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탁 마음의 결단을 하고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죄는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거듭난 게 아니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거듭나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야 구원인데. 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확실히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의 나라가 됐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까지만요.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요. 이제 뭐 하려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려고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죄가 확실히 넘어가 버렸어. 죄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함께 살 집을 지으시려고. 아멘. 함께 살 집을 지으려고.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주님이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계시록 5장 9절.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왕 노릇 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이 임하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랑이 안 됩니다 하고 마음속 중심에서 통회하고 자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넘어갔음을 확실히 믿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품어요. 오셔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렇게 해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그래. 주의 길을.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작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했다고 하는 30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길이 없어 항상.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길을 예배하러 가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만. 아니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재림해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아니 주님이 재림하라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해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함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도 거듭나지도 않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주님 재림만 자꾸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오늘날 이 주님의 재림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으로 세례요한은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길을 또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죄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제자된 그 나라에 주님이 임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8절. 자, 이걸 쉬운 성경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 뭐 먼저 죄가 없어져야지. 소멸돼야지. 예? 죄가 소멸된 상태가 이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가라지 내지는 쭉정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곡이. 알곡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알곡이 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 혹은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한번 자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근데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어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근데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가라지들이 너무 많은데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봐서. 그래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 구분은 주님이 나중에 심판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왜 이게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첫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상태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알곡과 가라지란 말이에요. 어? 알곡과 가라지야.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나버렸단 말이야. 어?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다 가라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이라고.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다 가라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다음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9장 6절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 근데 이스마엘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잖아요. 예? 이삭으로부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2단계에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가 나타나.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보니까 겉모양 같아. 씨가 같단 말이야. 어? 그런데 알곡은 내용이 찬 거고 쭉정이는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나야 되는데 에? 아까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7절 자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나야 되는데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으로부터 또 났는데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야곱은 알곡이 되고 에서는 쭉정이가 되는 거야 이게. 이삭으로부터 났는데도 에서는 쭉정이가 되고 야곱은 알곡이 돼요. 알곡. 그런데 야곱도 그냥 알곡이 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돼.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야곱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어. 그 상태에서 뭐가 돼야 돼? 이스라엘로 돼야 돼. 이스라엘. 그래서 자,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돼. 어? 이스라엘은 이긴 자야. 이긴 자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야. 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자야. 어?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알고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중노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으로. 자기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죽어. 언제 죽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내가 죽어지는 거지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봐야 안 된다니까. 그건 날마다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알곡이 될 수 있다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 이삭으로부터 났는데도. 그러나 우리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날마다 알곡 신자로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내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 때 내가 날마다 육신의 생명이 죽어져 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